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소동하지 말고 경배합시다. 예, 성탄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져요. 특별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고 또 여행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러한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고 소동할 일들이 많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이 성탄절 분위기를 찾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뭐 캐롤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와서 빼고는 뭐 특별하게 지나다녀봐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정말 음악 소리는 뭐 가요 소리만 조금 이렇게 나고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또 새벽송도 많이 돌았잖아요. 새벽에 금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도 하고 또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오 다니면서 또 문 앞에서 또 이렇게 찬송도 불러주고 그런 어떤 정감 어린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늦게 자다 보니까 그죠? 가서 새벽송을 부르는 것이 큰 의미도 없고 또 밤새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려서 점점 그러한 어떤 우리가 그런 문화,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성탄의 분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이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우리 뭐 어린 친구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러면 열의 여덟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성탄절을 즐기고는 있지만 그 날이 무엇인지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이러한 어떤 기쁨의 축제도 참 중요한데 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 소동하는 모습으로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죠.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그러한 특별한 별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그 별에 이끌려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먼 동쪽에 위치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동방에서 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이 별을 관측하고 또 별의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이런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니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앞날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학자들이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과연 그들이 찾아왔던 이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와 이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길의 이 거리는 대략 한 1600k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약 4배의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뚫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600km를 이야기를 하지만 더 이제 길고 험한 그런 고행길을 떠나왔던 것이죠. 고대에서도 이러한 길들을 가려면 그래서 뭐 걸어서는 엄두도 못 내니까 이런 낙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걷는데, 당시에 이 낙타를 타고 와도 40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길은 뭐 광야의 길, 또 모래 폭풍에 휘말리는 사막길이었고,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나 큰, 그래서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10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들이 있을 정도로 힘든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길의 과정은 물도 구하기 힘들고, 또 오늘날 같이 뭐 보안이 잘 돼 있어서 뭐 안전하게 걷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도적들과 또 이런 야생 동물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길이죠. 그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지나온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 탄생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출몰했고 별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 이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 개입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이런 작은 어떤 실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식을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결국 나중에 헤롯이 결국은 2세 이하의 아들들을,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대충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로마 황제와 이제 친분이 있죠. 그가 이 유대 땅의 이 왕이 되고자 그가 이제 청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친분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대한 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빼앗아서 다스리죠. 그렇다 보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다 일일이 가서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를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현지 그 땅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대리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3명의 분봉왕을 세워서 지역을 나눠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온전히 뭐 그들도 어차피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총독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그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또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파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총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빌라도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헤롯 왕에게는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개팍했고 굉장히 결함이 큰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는 왕권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인지 고대 왕들은 늘 이제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수많은 이 암살과 또 이런 어떤 모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이 유대의 온전한 혈통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역사 책들을 보면 헤롯 왕이 얼마나 무자비한 왕이냐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이제 마리암느입니다. 그 마리암느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자신의 어떤 왕위에 도전한다 그래서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왕이 이러한 채통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또 간섭을 하니까 자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죽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죽으면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 안티파터도 죽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두 아들도 싹 죽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자신의 왕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자신의 가족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당시에 이 대영 제국인 로마 황제 중에 어떤 왕은 이 헤롯을 이야기할 때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 헤롯의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이런 집착적인 이런 권력욕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그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왕이 있는데, 어느 날 동방 페르시아 저 멀리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 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그 왕을 좀 아련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동했다. 헤롯만 소동한 게 아니라 온 성이 다 소동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왕궁에 온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이곳에 왔는데, 경배하러 왔는데 우리 좀 소개를 해달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아내나 어머니랑 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왕위를 노려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이제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헤롯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과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이 폭군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의 소식을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반가워서 소동할까요? 반가워서 기뻐서 그렇게 소동할까요?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막 축제에 빠지잖아요. 그죠? TV를 틀어도 막 성탄의 그 기쁨을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동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예수님이 없는 잔치, 예수님이 없는 소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소동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그날이 나의 기념일이 되어지길 원해서 그날을 축제로 이렇게 소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기억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름이 아닌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문헌의 동박 박사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도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점성술사들과 같이 별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는 이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헤롯 왕은 이러한 소문 때문에 불안하고,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너무너무나 이 불길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왜 하필은 내가 왕 때 메시아가 오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은 반은 에돔 사람이고 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헤롯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한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지,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그것이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급하게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이러한 메시아 사상에 익숙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급히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빨리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발력 있게 막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왜 찾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와 같이 나도 그를 찾아서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뒤에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의 이 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를 빨리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 왕이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사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고 그들로 하여금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호적을 이렇게 등록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의 본적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이처럼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만삭일 때 이런 호적 등본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예민한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뱃속의 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누추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더군다나 내 아이는 좀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좀 이것을 기념해서 낳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의 이 베들레헴 탄생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환경 그러한 것들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인이 아내를 데리고 추운 날씨에 먼 베들레헴 여정을 가야 했던 이 요셉처럼 사랑하는 또 첫 아이를 낯선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던 마리아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또 우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운 그런 코너로 물리는 것과 같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혹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지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주변을 탓하면서 또 내 부모를 탓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실까?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처한 상황이 눈에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당장은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가슴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고 헤롯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헤롯 왕은 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뛰어난지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깨를 내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를 따로 불러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경배하게 원한다. 그러나 헤롯의 검은 속내는 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먼저 아기를 찾게 하고 그 이후에 장차 자기가 그 아기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왕으로 태어난 자가 왕궁에 없음을 알게 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왕을 찾아야 되나?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별이 떠오릅니다. 그 큰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금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은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먼 길을 힘들게 와서 이제 왕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길, 잃어버렸던 예수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순간, 그 은혜를 주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기쁨도 잠시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헤롯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수많은 대신들과 화려한 성,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왕을 돌아보며 이곳에서
새로운 왕을 맞이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못 만나고 도착한 곳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러한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 왕궁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한 마구간이죠. 방금까지 강남의 회장님 저택에서 이곳이겠구나 라고 야심차게 새로운 왕이 누구냐고 물었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그곳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 판저촌이나 다름없는 허름한 창고 같은 이곳에서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교차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큰 병에 걸려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다니던 직장도 잃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사업이 엎드러질 때도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마구간이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바로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깨닫고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하죠? 누구한테만 경배합니까?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은 사건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경배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저는. 왜요? 나의 가장 시간을 거기에 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께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와서 예배한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1시간이 됐겠습니까? 그 1시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자신들의 그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 황금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왕이 다른 왕들에게 문안할 때는 늘 이런 황금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럼 황금은 인간 중 가장 고귀한 신분이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왕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왕궁에서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죠. 그러나 금은 헤롯 왕이 아닌 이 아기 예수께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이 황금은 아기 예수가 왕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왕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성탄 자리에 어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마침 우리 강아지가 오늘 생일이라서요. 그래서 강아지 생일 축하하려고 사진도 찍고 이쁜 옷도 사다 입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려고. 강아지랑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기에게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유향을 피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다리를 놓는 사람, 어노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노인팅,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죠. 시체에 염을 위해서 바릅니다.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일날 저는 이런 거 받으면 섬찟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일 때 돌아가실 때 바르시라고 화장품이라고 모략 갖다 드리면 얼마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황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모략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와서도 나는 받아야 된다고,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뭘 줘야 된다고,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줘야만 하겠다, 주면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예배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백성의 소유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도 반드시 그 값을 내가 치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된 것,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때 아까워야 이게 희생이고 이게 섬김이죠. 그죠?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드리는 거, 이거는 사실 예배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아깝죠. 낯쓰기도 아깝죠. 그러나 이 아까운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집에서 재밌는 TV 보고 애인이랑 어디 멀리 여행 가고 맛있는 데 가서 먹고 가서 강아지 사진 찍고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소동하며 세상의 축제로, 세상의 잔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 그저 세상적으로 소동하는 것으로, 분주한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그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23장 찬송